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은 뭐 아담하고 에녹하고 같이 생활을 해,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아담은 훨씬 수천 년 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에녹하고 같이 생활하던 시대예요. 에녹하고 308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그것은 성경에는 아담의 에녹에 대해서 나온 거는 딱 지금 이거하고 유다서에 잠깐 나와요.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켜졌나요? 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벗어야 하는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딱 여기까지만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녹 얘기를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이 왜 그만큼 중요해서 그럴까?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가져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엘리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에녹만 들림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8번 5장 쭉 보면은 5장에 5절에 8절에 11절 14절 17절 20절 8번에 27절 31절까지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냐면 끝나는 때 그 각 사람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성경에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죽었더라 사람은 모두 죽는다. 죽었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5절인데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에녹하고 동행을 했을까? 오늘 이제 이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이름은 창시자예요. 창시자. 하나님이 창시자예요. 아담이라는. 나중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왜 제가 이제 저도 신약을 계속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꾸 구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구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을 가지고 백성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구약. 그리고 이스라엘은 토라나고 그 다음에 탈무드 이걸 가지고 어렸을 때도 가르쳤던 거예요. 왜? 이 구약은 1.1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변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에녹을 세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을 세운 목적이 있었고 에덴 동산을 세운 목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아담에게 사망을 주지 않았어요. 생명만 줬어요. 생명나무만 준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도 상관없었어요. 아담에게는. 생명을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길 원했던 거예요. 아담이 죽지 않고. 아담이 만약에 안 죽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 조상들이 쭉 나왔지만 성경에 이 인물들이 필요가 없었죠. 아담이 범죄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시초였는데 자범죄의 시초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줬는데 아담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단의 종이 돼서 영원히 죽게 된 거예요. 그 영원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와 동행을 하면은 에녹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거든요.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게 해주는 거예요. 에녹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까 유다서는 어떤 거냐면요. 에녹을 예수의 모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달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에녹을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에녹처럼 왔다가 에녹처럼 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이제 에녹으로 표현을 한 건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에녹의 뜻은 어떤 거냐면요. 에녹의 아버지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거기가 워낙 애들이 이제 죄를 많이 지으니까는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 하나님 앞에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에녹의 이름을 에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종으로 바치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에녹이라고 하신 거예요. 에녹. 봉헌한 자, 드린 자, 바침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자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의 다른 이름. 가르치는 자, 선생.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생으로서 살아가요. 에녹은. 그 선생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를 살았느냐. 에녹이 65년을 살다가 65년은 그냥 살았어요. 예수도 공생의 전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생의 마지막에 3년을 공생의 때 예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에녹 똑같아요. 65년을 그냥 살아. 그리고다가 마지막 300년을 사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5년 때 무드셀라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서 965세인가 살았다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자기의 고백을 할 때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지난번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사례하고 얘기할 때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의 아들이, 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 15절의 말씀.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에녹이 65년부터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버린 거죠. 이때부터는 에녹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마음이 합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합하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동행의 원뜻은 뭐냐면요.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요.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는 걸어간다는 뭐예요? 부부가 같이 걸어가면은 발을 맞춰가든지 발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급하게 막 이렇게 가버린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게. 같이 가는 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는 상대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걸 갖다가 에녹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에녹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에녹이 가는데 하나님이 발을 맞춰서 걸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서 가게. 하나님은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거나 우리의 행위대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 믿음도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상황들, 내 가정들도 하나님이 나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건 아니에요. 에녹의 가장 큰 신앙은 이거예요.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이 와서 동행해 주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에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에녹의 입장으로 맞춰서 걸어가줘요.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시기 300년 동안을. 이 365년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365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평생 동안 아담의 계속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되든 계속 살아가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사망 권세 가진 자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어. 아담의 이후에 인간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에녹을 택한 거예요. 에녹을 택해서 봐라. 365년 딱 채우는 거예요. 1년 365일이잖아요.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라. 네가 온전히 365년을 살면서 이 온전한 숫자, 온전한 365의 숫자 동안에 살면서 살다가도 너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가서 옮겨가서 똑같이 산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냐? 아담부터 해가지고 에녹이 365년 살았어요. 그때 평균 나이가 650에서 700세 했어요. 그러면은 에녹 전에 아담부터 해가지고 에녹 전에 그리고 에녹 후에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으니까는 그 이후에 몇 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때가 10대가 넘는 이런 사람들이 에녹의 들림과 에녹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그래서 에녹이 칭찬받는 거예요. 에녹이 지금 들림받았고 9절에는 몇 절 안 나왔지만 사람들이 에녹 하면서 에녹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봐라. 에녹의 앞대서부터 후대 사람들도 에녹과 같이 쭉 같이 살았어요. 살다가 갑자기 들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유다에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들림의 부활의 신앙을 심어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앙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부활의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 에녹의 신앙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녹을 썼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했잖아요. 들림받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살 때 온전한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에녹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지 않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죽음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거든요. 가정의 죽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사업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나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에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면은 하나님도 빨리 가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걸어가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가 동행했다는 것들은 에녹 하나님이 딱 두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노아도 에녹과 같이 살았어요. 같은 세대. 우리가 보면은 다를 것 같지만 노아도 우리 에녹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두 사람에게만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을 둘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에녹에게는 부활의 심판을 가르쳐 줬고 노아에게는 물의 심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동행라고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험난한 세대에서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자로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의 종으로 드리니까 에녹이 그 3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365년 되니까 딱 온전한 세계 되니까 그대로 걷어가셨고, 에녹은 65세 때 자식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를 드린 거예요. 똑같이 예배자로 에녹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걸어가셔요.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다윗의 성전을 짓자. 솔로몬은 왜 하나님한테 복을 받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라는 마음만 먹었거든요. 마음만 먹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짓지 마라. 내가 이게 성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미쁘시면은, 그러면은 됐다.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 맞춰서 걸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셔. 예.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에녹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예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담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해서 그 아담의 범죄를 내가 장차 오실 예수가 덮어버리고 너와 함께 이제는 에녹처럼 영원히 함께 가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밤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세요. 여기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범죄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네가 바친 자, 예배자로서 드려지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네 가족, 네 인생 네가 할 필요 없다. 동행해 주니까, 같이 걸어 주니까